저에게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최성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를 한 번 맞고 또 두 번 맞고 이렇게 반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점점 변해가게 돼 있죠. 그렇게 세상을 변하게 하고 세월이 흘러가게 하는 새해, 오늘은 음력 새해인 설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흔하지 않은 이 주일과 설날이 겹친 날이죠. 그래서 설날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력으로 새해 첫날인 신정이 1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 이 구정이라고 말하는 이 설날이 주일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처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정도 주일이고 구정이라고 말하는 우리 설날도 주일인 경우 처음 경험했어요. 어쨌든 설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죠. 이 주일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복되고 다른 날과 구분하여 특별한 의미의 쉼을 누리도록 하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이 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은 이미 죽은 성도들과 앞으로 장차 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일은 복된 날이죠. 이처럼 복된 날 우리가 맞이한 이 주일이 음력으로 새해 첫날 설날이죠. 여러분, 이 같은 설날을 맞게 되면 먹게 되는 몇 가지 음식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떡국이죠. 이 설날에 떡국을 먹는데 여러분 떡국 잡수셨습니까? 네, 떡국을 잡수셔야 돼요. 떡국을 먹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은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인 만큼 엄숙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떡국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떡국에는 이제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전래되는 의미라고 하겠죠. 첫째는 고대 태양 모양이 좀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태양 숭배 신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서 둥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옛날 동전, 엽전 둥그렇게 생긴 돈 모양이잖아요. 돈 모양의 떡국을 먹고 올 한해 돈 좀 많이 벌고 잘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앞에 것은 조금 익숙하지 않고 두 번째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떡을 만드는 이 가래떡이라는 게 있는데, 가래떡을 만들 때 쭉쭉 늘여가면서 떡을 만드는데 그것은 재산이 그냥 쭉쭉 들어가지고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설날에 먹는 음식 중에 하나는 만두라는 게 있습니다. 만두 속을 감싸고 있는 이 겉을 만두피라고 하죠. 이 만두피라는 이 위부것이 꼭 복주머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 보면 이 명절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먹게 되는 떡의 상징성의 모양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돈, 재물, 부자 되는 것은 관련이 많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좀 부자가 되기를 많이 열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좋은 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이 같은 이제 설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인사할 때 설명절 잘 쉬었습니까? 설명절 잘 쉬세요 라는 인사를 하죠. 여기서 말은 쇠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서 나쁜 기운이 우리에게 드는 것을 막으라라는 그런 거예요. 그게 설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명절 잘 쓰셨습니까? 라는 얘기는 우리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을 해서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올 나쁜 일들을 막아내는 것을 잘하면 설을 잘 쓴 거예요. 즉 새해 첫날 말조심 잘못해서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몸조심 잘못해서 괜히 다툼이나 갈등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을 일종의 재앙처럼 여기면서 설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몸가짐, 언행을 조심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앙의 나쁜 일을 막고 올 한 해도 첫날처럼 내내 좋은 일만 많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설명절 잘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절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별 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설명절 잘 쓰냐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같은 있는 것을 명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15일 단위에 지키는 절기가 24절기가 있는데 이런 명절이나 절기 가운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복이나 건강이나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새해를 맞고 또 맞으면서 점차 세월이 흘러갔고 자, 그러는 동안에 진행됐던 이 여호수아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사기 2장이잖아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 시대는 옛날이 되겠죠. 지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시대의 신앙 상태, 사람들이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사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왕이 없습니다. 왕이 있으면 통치를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 벌도 주고 방향 제시가 있게 되는데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있긴 했지만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야,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각기 제 목소리를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앞선 내용, 오늘 앞서 있는 1절로 5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의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가정에서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 자, 그리고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입는 제사장 옷이 있어요. 자, 그 옷 가운데 밖에 이제 걸치는 에봇이라는, 에봇은 드리는 것인데 여기 이제 12가지 보석도 박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도 박히는 이제 그런 옷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일종의 인형같이 생겨있는 사람 모양의 자그마한 20 내지 50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가정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어요. 아하, 이게 제사장만 세우면 다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집안 제사장을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가가 그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레위기 신앙 전통에 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에요. 자, 사람이 여러분 군복만 입으면 군인이 됩니까? 학생들이 입는 교복만 입으면 학생이 되는 겁니까? 학생이 되고 군인이 된다는 것은 일정한 절차도 있고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입학을 하려면 입학 절차가 필요하고 군대를 가려면 입영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갈 군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이런 조건을 같은 사람이 군대에 오라고. 그래서 병행검사도 하고 1, 2, 3, 4 등급 판정도 하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입학하는 입학 절차 가운데 이런 정도의 시험 점수라는 어떤 조건, 연령이라는 조건이 맞아야만 학생으로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상에도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는 절차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조건도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조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우는 사람도 아무나 못 세워요. 모세 시대 때 이 제사장제들을 세울 때는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대만 되는 레위 가문에 특별히 아론의 후손, 아론과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려면 제사의식과 의복과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매우 조건을 맞춰서 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미가의 가정에서는 그냥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또 제사장 해라,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드는 게 바로 가정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우는 건데 우리 집안에 제사장 교육을 하고 세웠다라는 이런 말, 전혀 성경 전통과 예법에 맞지 않는 모습이더라.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은 1,100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은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갖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의 아들 미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미가가 보니까 자기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은 1,100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태도를 돌변하면서 저주를 쏟아내는 입에서 자기 자신을 막 축복을 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남이 하면 저주고 자녀에게는 축복을.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오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 시대 때 성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괜찮은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되찾은 은 1,100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금하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신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일반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건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신상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만들기 앞서 그 은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나이다.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 말이 되는 겁니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녀는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또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한 그 은은 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아들에게 줘요. 그리고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은을 아들에게 주어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는 극히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녀의 신앙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좋은 믿음으로 여기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흔치 않을 걸 이렇게 헌신하고 많은 물질 들여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했냐고 자기 아들을 해놓고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입으로만 거룩히, 실제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게 신앙, 괜찮은 신앙입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말씀 비춰볼 때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건강한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나는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 잘못된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런 형태를 우리가 가리킬 때 꼭 이단 같다라고 말해요. 이단 같은 신앙생활이다. 이단의 교주들이 대체로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신앙을 왜곡해서 자기를 유리하게, 자기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변조해가면서 하는 게 이단들 아닙니까? 꼭 이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은 좋은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자기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신앙이고 또한 우리를 각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사용하도록 준비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한 시대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일을 오늘 말씀 6절에서 짤막하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사사기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 시대는 과거였죠. 그래서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을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각각 당신 지파는 이쪽, 당신 지파는 저쪽 제비를 뽑아서 각각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게 하죠. 자, 그런데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땅에는 원래부터 살았던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만 그들이 온전히 분배받은 땅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예를 우리가 노인대학을 대신한 동북교회 갈렙학교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어떻습니까? 당시 85세의 나이였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제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세가 약속했던 헤브론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저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서 이제 갈렙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더니 헤브론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오늘까지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갈렙이 수월하게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결코 그 땅을 읽고 쉽게 차지한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가 분배받았던 산지, 산간지방이라는 그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산간지방에는 첫째로 아낙 족속이라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쫓아내리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체구가 크고 견고한 성을 가진 그들을 쫓아낼 때야 비로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그들의 것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다 해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오롯이 편하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과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를 풀어낼 때서야 비로소 오롯이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애에게는 그냥 젖먹이 부드러운 젖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신앙인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들의 믿음과 수고를 통해서 얻도록 밤을 달라고 하면 밤을 까서 먹기 좋게 주는 게 아니라 밤송이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에 찔리는 것을 조심히 극복하고 밤알을 꺼내냅니다. 밤알을 꺼낸 다음에 다시 삶든지 밤 껍질을 깎아내고 속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과제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 감당할 과제를 주심을 기억하고 갈렙이 모세의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준 헤브론 땅을 정복해 가지는 과정처럼 때로는 위험한 일이 있고 수고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온전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정도의 크기인지에 대해서 그 말들을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떻게 말씀하겠냐면, 스스로 그들이 보니까 얼마나 아낙 자손이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열등감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에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컸어요. 자기들은 아주 자그마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도 청년과 같은 의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최선을 다해서 빼앗아서 후대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노년이 되어도 때로는 갈렙처럼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때로는
온전히 젖먹이의 젖과 같지 않고 거친 밤송이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대적을 물리침으로 오롯이 그들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를 신앙으로 잘 극복해서 주신 복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봤다라고 하는 체험 신앙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층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를 언제까지 유지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의 사후에 생존한 장로들도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라는 목격한 체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겁니까?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이 부르트거나 낡지 않도록 입혀주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동안에 파죽지세 대나무 쪽에도 쫙쫙 갈라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으로 봤던 본 사람들, 체험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그런 체험신앙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후대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체험신앙이 없는 후대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 의무를 남기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8절 9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세월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장사가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서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세월이 흐름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싸워 이길 장사는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가가 있죠. 그분의 책 나무라는 책의 한 부분에 보면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 의미죠. 또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이 마치 나이든 랍비라는 선생을 귀중하게 여겼던 유대국 속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노인 한 분 한 분은 하나의 도서관이며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노인이 갖게 되어 있는 경륜과 지혜는 도서관에 비견할 만큼 소중한 보물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동복교회는 이제 노년의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원석과 같은 오랜 신앙의 경륜을 자녀선들에게 잘 전해서 보석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종이 지난해 교단 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유물 제7호로 지정이 됐죠. 지정이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 4월 20일에 노이가 주관으로 총회에서도 오시고 노의원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 총회 총위 유물 기념 총회에서 커다란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기독교 유물 제7호 해서 동판을 만들어서 가져와요. 부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2월 3일이 되면 이미 15회 남원시 15는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죠. 15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원 동북교회 종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이 제기가 없으면 향토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지정 예고를 15에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올해 100세가 되는 한 노인 성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 수월하게 작업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을 한국 교회 기독교 유물과 또 남원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어려운 일에 봉착했습니다. 저에게 추천서였던 한 교수님이 뭐라고 요청했냐면 70년 전에 이 종을 기부할 때 기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간증자로 찾으라는 거예요. 증언자를 찾으래요. 그리고 그들이 그 종을 기부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감동과 그들의 감격을 증언하는 증언자를 찾으라는데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종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조기 기부자, 단지 사진 한 장이 나와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2022년도 제가 아는 한 분에게 좀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마침 전화를 받으셨던 분이 약 70년 전에 종을 기부했던 한정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99세로 살아계셔서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나는 그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한정옥 권사님, 올해 이제 100세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2, 3년 전에 별세를 하셨더라면 그분의 증언이 없었을 것이고, 증언이 없었더라면 제가 문서를 작성해서 총회에 제시했던 남원시 제시해도 이건 증거가 너무 미약해서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이것을 유물로 혹은 보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거부했으면 그냥 끝나버렸을 겁니다. 살아계셨기에, 증언이 있고 증언자가 있었기에 그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묻혀있는 듯한 원석 같은 교회 종이 유물도 되고 보물도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간증할 수 있는 누군가, 그분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잊혀질 뻔한 것이 유지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사실 이제 그분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1월 10일에 통화를 하고 2월 15일에 서울에 올라왔던 총회 일 때문에 갔다가 새벽에 이제 그분을 만나 뵙고 증언록을 가지고 당위에 보고해서 당위 장로님과 함께 5월 30일에 당위 대표를 몇 분의 장로님과 함께 그분을 동영상을 찍고 서류 제출할 때 6월 달에 각각 두 총회와 남원시 제출했더니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노년 성도가 많은 것은 그만큼 보석으로 가꿀 수 있는 원석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은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의 증언이 있었기에 두 가지 일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10절인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이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고 또 맞이하면서 세월이 점차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처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후손이나 지금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후손들, 그런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거의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은 믿음의 세대가 끊기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는 세대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매우 암울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 후대는 다른 세대요, 다음 세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요, 지금과는 영적으로 단절된 불신앙의 세대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경고를 주고 있다. 우리의 신앙 간증을 삶으로 자녀 후손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될 그런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같은 경우는 광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다면 파죽지세로 여러 대적국가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의 세대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간증이 있는 것을 삶으로 자녀손들에게 눈으로 보고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축복하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 신앙 간증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를 봤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내용과 전혀 달라서 도무지 성경 내용을 볼 수가 없었더라. 못 보면 보았음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알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세대가 누구 때문에 끊겨지냐?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 가지 자녀 후손들에게 해줄 게 많이 있지만
잠언서 20장 6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왔고 살아왔던 신앙의 은혜와 간증을 삶으로 자녀손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간증이 끊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있던 비극적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 안 돼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여러분 정말 엉뚱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받는 그 복된 웅덩이를 버리고 자기들이 내가 복을 만들겠다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터져가지고 아무리 넣어도 구멍난 주머니처럼 다 새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놓고는 복을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신앙으로 가르치고 보고 배워서 그 신앙을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 갈래박교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보다가 영상 광고 가운데 참 재미난 걸 하나 봤어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영어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배우다라는 말을 설명해. 배우다. 근데 말의 뿌리를 어근이라고 하는데 배우다에서 배우는 것은 왜 배우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살도록 배우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하는 삶이 되죠?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게 잘 배우는 건데 배우다는 것은 몸에 배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말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워서 저절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배웠다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이 하는 10절까지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골수에 사무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습관화돼서 몸에 배워가지고 저절로 그 상황이 되면 저절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맹모 삼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수고죠.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키려고 여러분 그 묘지 옆에 살았더니 그 장례 지는 것만 흉내요. 시장 옆으로 갔더니 장사하는 일을 해요. 서당 옆으로 갔더니 근육 있는 걸로 흉내내서 좋은 자녀를 키워냈다는 게 맹모 삼천직이 아닙니까?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와 후대, 손자, 손녀 세대에 어떤 신앙 환경을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비록 유학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 후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 후도가 세대가 이것을 보고 배워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득 차면 신앙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국 초기 유명한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수천당으로 외치시던 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천당 하는데 마침 그곳에 일본 경찰을 순사라고 했는데 순사가 타고 와서 말이 깜짝 놀라 잉 하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기분 나쁘고 그래서 잡아다가 파출소 앞에 세우고 지나갈 때 한 대 툭 쳐요. 예수천당. 나갈 때 툭 쳐요. 예수천당. 하루 종일 쳐도 네가 얼마나 하는지 보자. 하루 종일 쳐도 예수천당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순사가 얘기하죠. 나는 당신같이 지독한 사람을 처음 봤어. 아니 도무지 당신 왜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을 하시오? 라고 했더니 물컵을 하나 달라고 하대. 물을 가득 찬 다음에 때려봐요. 때릴 때마다 물이 넘치지 않소? 내 안은 오직 예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에게 예수천당이 나와요. 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모든 삶을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잘 되거라 복 받아라 돈 많이 버는 것 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영생 복락하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전수의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전수를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복을 여겨서 자녀 세대에게 보험 전수의 총력을 기울이심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적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복을
많이 받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